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이 시간 느헤미야의 회복 4번째 시간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날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8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부터 9월이 시작되는데 우리 9월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하게 웃으시면서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하고 9월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이번 추석에 대형교회가 동사무소에 그 쌀 20kg 쌀 우리가 100포밖에 못했는데 대흥교회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좀 대흥교회답게 한 20kg짜리 한 10,000포 정도, 대전이 한 120만 되니까 필요한 가정이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00포 정도 좀 풀어놓으면 정말 그 먹을 걸 걱정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셔서 재물 얻는 능을 얻으시고 돈 많이 버셔서 내년에는 대흥 침례교회답게 한 20kg 10,000포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세월호 넥타이 메고 왔습니다. 그 찬미, 이름이 찬미인데 아이에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질 못해서. 그래서 다시 세월호 넥타이 매기 시작했는데 오늘 뉴스 보니까 다시 세월호 수색이 오늘 시작이 됐다 그래서 넥타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 세월호 가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은 저희가 2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벤저민 리턴버그가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건 일종의 자살과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재능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두 종류예요. 자기 인생을 최고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기 인생을 그럭저럭 편하게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최고로 만들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최고로 만들어내려면 우리에게 오늘 느헤미야에 있는 7월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7월의 새 얼굴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데 7월 1일 날 나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제8일째에는 거룩한 성회로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매일 초막절 기간 동안에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7월 24일 날 오늘 9장에 또 하나의 거대한 민족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24일 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죽은 자를 상징하는 것처럼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방인과 절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낮 3분의 1, 3시간 동안 4분의 1, 3시간 동안에 다시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했어요. 그리고 낮 4분의 1, 또다시 3시간 동안에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와 참회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교회 안에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모두가 다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우리가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통회와 회복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갱신하시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이 왔고 죄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기력해진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진정한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느헤미야가 성벽을 제거한 이후에 7월에 이 모든 일이 다 7월에 일어난 거예요. 나팔절, 초막절, 그리고 국민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교회에 다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져 갔는가 9장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9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러한 민족적 회개와 회심 운동을 주도해 갔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어요. 나팔절에도 에스라 옆에 레위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에도 레위인들의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교사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참여하는데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4절에 레위인 8명의 이름이 나와요. 그 8명의 사람들이 단위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강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8명의 레위인들이 영적 리더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계단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가장 큰 소리로 통곡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의 운동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확산되어져 갈 수 있었어요. 5절에 보시면 또 다른 레위인 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5명은 동일인입니다. 이 레위인 8명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다 일어서라고 말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에 부르짖고 또 한쪽에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자고 외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다 참회의 기도를 무려 4분의 1, 3시간 동안 그들은 눈물을 쏟으며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었어요. 오늘 한국교회에도 이러한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회개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외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주 규모가 작지만 몇몇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한국교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되돌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대형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어디로 어떻게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레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대흥교회가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함께 헌신하고 함께 무릎 꿇는 교우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레위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는 그 가정의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적어도 아버지가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인가를 가족을 이끌어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스티븐 아터번이 남자여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책에서 올림픽 수영에서 금메달을 2번이나 딴 브라이언 구델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브라이언 구델은 2번이나 금메달을 따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델을 만나면 올림픽 얘기를 해달라 그래요. 어떻게 금메달을 땄는지 이야기를 들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브라이언 구델이 자기가 얼마나 혹독한 연습을 했는지 물속에서 얼마나 많은 수천 시간을
거기서 훈련을 받았는지를 얘기해 주면서 반드시 구델이 한 가지 더 첨가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수영장의 레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그리고 아무리 능력 있는 선수도 만일에 레인이 쳐져 있지 않는 일반 수영장 같은 데에서 수영 대회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서로가 다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서로 엉켜버릴 거예요.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할 겁니다. 그러나 수영장에 레인이 쳐져 있으면 그 레인 안에서 선수들은 최대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들이 많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자기 근육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수영의 기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볼 때에는 수영장에 레인이 쳐져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레인을 쳐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레위 사람이어야 돼요. 레인을 쳐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합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여야 돼요. 레인을 쳐주는 레위인들이 대흥교회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 가운데에서 더 많은 레위 사람들, 영적 리더들이 세움을 받고 그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교회 안에 레인을 쳐주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대흥교회 안에 하나님께 헌신에 뛰어난 더 많은 레위인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을 합니다. 이 8명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을 그들이 감상적인 죄에 대한 참회에서 본질적 죄의 삶의 참회의 자리로 강력하게 이끌어가는데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각 시대마다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명백하게 밝힘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죄의 의식 가운데에서 이게 도덕적 수준의 죄의식, 유아적 죄의식 수준에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9절에 13절까지 보시면 안식일에 노동하는 걸 철저하게 바리새인들이 금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거울을 못 보게 합니다. 거울보다 여드름 짜면 이게 노동이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됩니다. 안식일에 거울을 보다가 흰머리 있네 하고 흰머리를 뽑는 순간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규례를 만들어 놓고 안식일의 노동에 대한 규례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아적 죄의식을 가르쳤던 게 유대주의였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유대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이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신데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주의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질문하기를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을 해요. 만일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을 범한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을 건져내지 않느냐. 양을 안식일에 건져내는 것도 노동이 아니에요. 여드름 짜는 건 노동인데 양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건 노동이 아니에요. 자기들 편한 대로 만들어 놓은 죄의 기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도 꺼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하나님의 자녀를 그의 병의 고통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 아니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죄의 관념을 유아적 수준에서 성경적 관점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지난 100년 동안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아주 무서운 죄의 기준이 있는데 술, 담배입니다. 우리는 술, 담배 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술, 담배 하면 아주 끔찍한 죄인 취급합니다. 술, 담배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 형편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술, 담배가 거룩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이제는 세상 사람도 자기 건강을 걱정해서 술, 담배를 멀리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모든 의사들은 다 나와서 담배 끊으라고 권유합니다. 아니, 담배를 끊어야 된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건강 상식 수준이 교회의 죄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김세윤 박사는 오늘 교회가 이렇게 미성숙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의 기준이 낮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겨우 술, 담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술, 담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극도의 민감한 경계심을 보이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죄라고 지적하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웃을 험담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좀 미안할 뿐이지. 그게 뭐 이렇게 술, 담배 하는 것처럼 그 마음속에 절대 죄에 대한 기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6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하는데 이 이스라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를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9장에서 죄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술, 담배하고 주일 성수 안 하고 11조 안 하고 우리는 그게 죄라고 하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죄에 대한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 죄의 기준이 높아야 거룩의 기준이 높은 거예요. 죄의 기준이 높아야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기준이 높은 겁니다. 겨우 술, 담배에 우리의 그 죄의 기준이 있으면 우리의 윤리도 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김세윤 박사가 죄의 윤리가 좀 강화가 되어져야 죄의 윤리의 기준이 높아져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거룩의 기준도 높아진다고 말하는 거. 술, 담배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미소 짓지 마십시오. 아내 여러분은 눈을 동그랗게 뜨지 마십시오.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죄의 기준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좀 더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자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늘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태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죄인이라는 고백보다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의 죄인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정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쳐다보시고 그래 넌 죄인이야 라고 바라보시는 시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죄의 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죄의 관념으로 옮겨가야 돼요. 이사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올바른 죄의 인식을 가져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모두 5가지 시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9장 6절에서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1월 성실과 1월 성실이 뭔지 아시죠? 해와 달을 다지고 별을 지으신 거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고 너를 사랑하고 네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시대로부터 영원부터 영원히 계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이름이 합당한 그 하나님, 송축받으시고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한 그분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땅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과 8절에 보시면 족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누구로 만드셨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로부터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민족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민족의 역사, 이스라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8절에 이는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는 이 충성됨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 사람이 있고, 또 반대쪽에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주를 받을지어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충성의 반대는요, 악한 겁니다. 착함의 반대는, 충성의 반대는 게으른 거예요. 그리고 착함의 반대는 악한 거예요. 그럼 충성된다는 게 뭘까?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은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그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은 충성되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죄의 본질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9절에서 21절까지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나요? 10절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으셨어요.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바로와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들을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2절에 자기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가는 길을 비춰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는 길에 구름기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그 거룩한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8월 오늘 마지막 날인데 8월 한 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오셨나요? 예, 자신이 없으시죠? 9월에도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그 행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평탄케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거룩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13절에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 진정한 율법,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살면서 지켜야 할 모든 율례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광야의 신전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분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그들을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베풀으셔야 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태도를 지었어요? 16절에 보시면 그들은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재앙과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게 하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을 깨트려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언약의 핵심인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다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신령한 것을 나누어 얻게 하셨는데 결과가 뭡니까? 그들은 여전히 교만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우리가 죄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죄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건가를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들은 17절에 어디까지 죄를 지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서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러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다 끝난 얘기예요. 다 끝나야 정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왜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여기에 서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자마다 다 죽었으면 벌써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저부터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벌써 실종자 명단에 조경호 들어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죄로 처리하지 않고 죄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한 극악한 죄, 가장 비참한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그들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커다란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 극악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20절에 보시면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여전히 가르치시고 버려도 괜찮은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선한 영을 보내주시고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이럴 때 빨리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건 빨리 탁 잡아야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질 않았대요. 이제 좀 깨어나셨군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범죄한 그 백성을, 목이 곧은 그 백성을, 교만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 나오는 동안에, 광야를 행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 옷이 헤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마르다고 외칠 때마다 반석을 깨뜨려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목이 곧은 완악한 백성들이었어요.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공판을 받은 다음에 한 칼럼니스트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성공한 목회자들이 왜 저렇게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저런 범죄를 짓고도 왜 죄책감이 없나, 이거에 대한 칼럼을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칼럼을 쓰셨는데 사람이 한번 목사나 일반인이나 다 똑같대요. 자기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만심에 빠지는 순간에 죄에 대한 경계선이 없어진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거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미 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대형교회가 돼요? 담임 목사를 신격화해야만 대형교회가 돼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대형교회 되기 원하시면 담임 목사 신격화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싫어요.
신격화한 것 자체가 이미 담임 목사로 하여금 경계선을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너희가 왜 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교만에 빠진 겁니다. 그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자, 이제 사사시대로 넘어갑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사사시대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주시고 더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여러분, 도시를 주셨는데 그냥 허름하고 다 낡고 그리고 그 무너진 도시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떤 도시를 주셨어요? 견고한 성읍을. 가서 리모델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냥 척박한 땅, 돌멩이가 가득한 땅, 그런 땅을 그냥 쓸모없는 땅 주셔도 감사할 판에 하나님이 어떤 땅을 주셨어요? 기름진 땅을.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주셨어요. 그냥 집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집에 아름다운 물건이 이태리산 대리석 다 깔려있죠. 프랑스산 모든 주방기구가 다 세팅되어 있죠. 독일산 냉장고가 3대씩 있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러우시죠? 그 다음에 판운물. 가서 여기가 수맥이 흐르니까 너 여기에 파이프 박으면 물이 나올 거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한 운물 지점만 알려주셔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다 파놓으셨어요. 이미 다 파놓고 너가지랍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뭘 주셨어요? 포도원, 감람원,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배불리 먹어, 요건 빼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커다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이상 커다란 복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26절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까지 죽여버려요. 그들의 죄가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땅에 파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쓰레기통에다 내다버렸어요. 그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이클이 돌아가요. 그들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받고 또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사사가 있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우상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게 계속 사이클이 돌아가요.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간 그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크신 긍휼을 여러 번 베푸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범죄한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셨어요. 열왕시대에 넘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30절에 보시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죄의 줄기가 뭡니까?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 결과는 어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열방 사람의 손에 그들을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하나님이 이제 할 수 없이 포기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3차례 포로로 끌려갔다가 3차례 포로 귀환을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7월의 영적 대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민족의 죄와 자기의 죄를 참여했는데, 단순히 도덕적인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고 참여한 게 아니라 성경 언약적 죄를 그들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 언약적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여러분, 이게 술, 담배보다 더 무거운 죄예요. 주일 성수 안 한 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죄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6번째 지옥 구덩이가 있어요. 그 단테가 6번째 지옥 구덩이에 내려가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나 하고 들여다봤는데 6번째 지옥 구덩이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황금 외투를 입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웠어요. 황금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화려하고 그리고 그 비싼 옷을 입고 있을 수가 있는가. 그런데 가만히 단테가 들여다보니까 그 황금 옷은 무거운 납덩어리 외투였어요. 납 외투 위에다가 그냥 겉에 황금만 칠해 놓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저 옷을 입고 저기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느냐고 물었을 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외식하고 자기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열심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과장한 자기 자랑의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겉은 금으로 칠해져 있는데 실상 안에는 납덩어리에 무거운 외투를 지고 거기서 숨을 헐떡이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위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건함도 없으면서 경건한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죄가 뭔가를 알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자 헌신하고자 하는 결단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는 죄가 뭔지 명확해졌습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성경 이 66권을 다 외우고 이걸 다 문자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게 응답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마음에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다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어떤 사람인가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비밀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그의 계명이 뭔가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7번씩이라도 490번이라도 우리에게 죄 짓고 와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고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을 하신 한 권사님이 계신데 제 친구 연 목사님이 카톡에다가 이분 간증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기도하시는 권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그냥 망난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망난입니다. 심지어 막 그 80년대에 마약까지 구입해서 집이 부자니까 그럴 정도로 애가 타락한 애인데 기도로 이 아들을 목사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김장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아들 유학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김 목사님이 이 아들이 유학 갈 수 있게 도와주고 미국에서 그 학비를 대줄 수 있는 사람까지 다 연결해 줘서 그래서 공부하다가 회심하고 그리고 지금 미주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바람을 폈습니다. 그냥 바람 핀 게 아니라 퇴계로에 굉장히 큰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빌딩 문서를 가지고 바람핀 여자에게 이걸 갖다 준 거예요. 권사님이 이걸 알았습니다. 당연히 분노에 휩싸였어요. 매일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이 두 연놈을 죽여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주를 퍼붓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기가 영적으로 점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막혀요. 어떻게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모든 게 다 막히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남편과 그 여자에 대한 저주, 분노, 증오. 그래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면 제가 남편을 도와주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으로 용서를 해요. 왜? 막힌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적대감을 가지니까 그냥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뭐가 막혀요? 기도응답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가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침체되어 가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를 했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면 어느 날 이 여자가 그 퇴계로 빌딩 문서를 갖고 권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남편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그러고 남편도 돌아오고 건물 증서도 돌아오고 여자 하나 구원시키고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랬습니까? 계속해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라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알리라.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걸 확신하면요, 난 아무것도 염려 안 할 거예요. 왜? 그분이 다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테니까. 견고한 성읍과 이미 파놓은 우물과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내게 주실 테니까요. 주의 큰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한 목사님이 김동건 아나운서가 11시에 만납시다 그 토크쇼를 할 때 이 얘기를 글에 쓰셨어요. 그때 한 소녀 가장이 이 초대석에 초대돼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죽고 어머니는 가출해버리고 그 할머니는 병들고 얘는 동생하고 산동네 판잣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건 아나운서가 이런저런 질문을 하다가 네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행복해지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네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동생이랑 같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바이킹을 꼭 타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할 것 같대요. 그러니까 김동건 아나운서가 그걸 듣다가 이제 눈이 뻘개져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얼마면 동생하고 가서 바이킹 탈 수 있을까라고 묻자 아이가 버스비, 입장료, 아이스크림, 바이킹 입장료 그러더니 4,750원이면 된대. 목사님이 속으로 그걸 보다가 저 바보 그랬대요. 왜요?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TV 앞인데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아이는 4,750원. 지금 환산하면 한 5만 원 정도 되는 입장료, 거기까지 가는 버스비, 그리고 아이스크림 둘이 하나씩 먹는 거, 그리고 바이킹 입장료. 대전 YWCA 인력개발센터 센터장이 저희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직원 예배 드리다가 여기 대전 YWCA 사무국장님이 오셨길래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대전에도 소년소녀 가장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중구 동구 쪽에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YWCA에서 지금 그룹 홈을 열고 이 아이들을 저녁을 먹이고 공부를 가르치고 집으로 돌려보낸대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근데 거기 와서 한 끼를 먹는 거예요. 한 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웃사랑이라는 걸 외면한 채, 하나님의 계명을 외면한 채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복받겠다 그러고 우리만 잘 되면 상관없다는 식으로 살아가면 이게 이스라엘이 지은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알고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만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이웃을 사랑할지라, 이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내려온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더 두렵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 자신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의 손을 펴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불쌍한 이 민족과 그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한국교회와 아직도 실종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